TV 드라마에 나왔던 내용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혈육도 아닌데 보육원에서 나와서 갈 곳이 없는 소년을 돌봐주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할머니를 오해해서 상처를 주는 말을 남기고 떠나버렸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터미널에 앉아있던 소년을 할머니가 조용히 찾아가서 새 운동화 한 켤레를 건넵니다. 소년이 말하지요. 나 이 신발 신고 멀리 도망가고 이 돈으로 아주 큰 부자가 될 거예요. 할머니보다 훨씬 더 내가 부자가 될 거예요. 이 마음에도 없는 낯선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조용히 소년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약속해야 돼. 너 나중에 성공하면은 절대 나에게 연락하지 마. 부자 되고 결혼해도 연락하지 마. 대신 힘들면은 나한테 연락해. 저번처럼 비 오는데 갈 데 하나 없으면 나에게 찾아와. 이런 곰탱이처럼 비 맞고 있지 말고. 할머니는 잘 돼서 찾아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들면 나를 찾아와라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을 찾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힘든 사람이 멀리하지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도 괜찮아, 힘들면 연락해. 괜찮아, 내가 한 분을 소개해 줄게. 바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온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 아침에 하시는 것이죠. 잘 아시는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배경은 이 초대교회가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 봉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곧 오시리라 하셨는데 어느덧 30년이 흘러가고 40년이 흘러가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이때의 통치자가 네로라는 아주 괴팍한 황제가 등장해서 기독교인에게 로마 화제를 다 뒤집어 씌우고 박해를 시작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가치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시대, 핍박과 박해의 이 시대, 그 속에서 신앙을 유지해 가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이 함께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당부하는 것이죠. 23절에 보면은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아멘. 자, 지금의 시대, 현 시대에는 이러한 핍박과 박해는 없습니다. 특히 한국의 상황 그렇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사조들이 기독교의 근간을 지금 흔들고 있어요. 이 땅의 가치관들을 막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관에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무교회주의와 편한 신앙생활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 따라서 하실까요? 서로 돌아봅시다. 24절 서로 돌아보아. 힘들 때에 서로 돌아봐라. 이란 말이 있지요.
우리의 기억은 늘 편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보고 듣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기억이 늘 편집되는데 아름답게 편집되기도 하고 혹은 더 아프게 편집되기도 합니다. 있는 그대로 기억하는 것이 성숙함, 어른다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결혼하신 부부들이 참 많습니다. 결혼식 때 여러분 서약하셨지요? 요즘도 젊은이들 다 안 해도 혼인 서약은 합니다. 그래서 서로 평생 잘 돌보겠다. 검은 머리가 옛날 어르신들은 팥뿌리가 되도록 함께 하겠다. 그렇게 서로 돌보겠다고 약속을 하지요. 그런데 요즘 결혼식 서약에서 이 신부가 신랑에게 한 서약이랍니다. 우리 결혼하면 당신이 양말을 뒤집어 놔도 뭐라 하지 않을게요. 대신 뒤집힌 채로 빨아놓을 테니까 뒤집어서 신어요. 뭐 가족이다 보니까 서로 돌봐야 되는데 요즘은 참 바빠서 서로 얼굴 보기도 참 힘든 그러한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회 곳곳에서 심지어 교회 공동체마저도 서로 잘 돌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관계의 단절은요, 무슨 거창한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될 타이밍을 놓쳐서 못하는 경우, 또는 고맙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쑥스러운 그러한 것 때문에 삼켰던 사소한 순간들이 켜켜이 쌓여서 이 담을 벽을 만든다는 것이죠. 지금도 태국과 캄보디아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우리 중보기도 캄보디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데 사실 이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일어났어요. 태국과 캄보디아는 국경이 없습니다. 서로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뭐 야자수가 서 있는데 여기 나무 있으니까 여기 대충 국경해.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런데 태국 관광객 아주머니께서 그 국경 지역에 관광을 왔는데 캄보디아 군인이 늘 왕래를 해요. 태국 군인과 캄보디아 군인은 캄보디아 군인이 넘어왔다고 발끈해가지고 왜 우리 땅 넘어왔냐고 막 항의하고 따졌습니다. 그게 발단이에요. 그러니까 태국 군인이 우리 늘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뭐 국경이 제대로 그어진 것도 아니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또 막 그 아줌마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군인이 아니 우리나라 국민한테 뭐라고 그러네? 해가지고 너 왜 우리 국민한테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군인이 또 거드니까 이쪽 군인이 또 우리 군인을 또 거둔 거예요. 그러다가 감정이 격화돼가지고 국경에서 서로 그래 하면서 총질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국경선에서 막 총이 난무하고 지금은 막 비행기가 가서 폭격하고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사실은 사소한 관광객 하나 때문에 이렇게 커져버린 것입니다. 급기야 국가 간 전쟁이 되어가지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자존심 때문에 서로 양보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으로 결국은 양국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어요. 오늘날도 우리 남북한 대치하고 있는데 함부로라도 여러분 말로라도 전쟁 나라 차라리 경제도 어려운데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수많은 내 가족이 죽어요. 다른 사람 죽는 게 아닙니다. 내 가족이 먼저 죽어요. 그리고 그 피해는 되돌릴 수가 없을 정도로 큰 타격을 입어요. 스티븐 코비가 말했어요. 우리는 남의 말을 들을 때 듣기 위해 듣는 게 아니라 대답하기 위하여 듣는 경향들이 있다. 그래요. 대답하기 위해 듣지 말고 듣기 위해서 잘 경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씀했습니다. 입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귀는 둘이지요. 이게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을 더 2배 해라.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 있으면서 슬픔도 함께 나누고 또 기쁨도 함께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육남매라는 친근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엄마가 혼자 사는데 자식은 많아요. 그래서 일 나가면은 형이 누나가 그 어린 동생들을 업고 다니고 돌봐줍니다. 멀리 세대 갈 것도 없이 제 세대 때에도 대식구였어요. 대부분 4남매, 6남매, 8남매 친구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를 못 돌보면은 형 누나가 대신 업어 돌보고 키웠기 때문에 서로 형제간에 참 챙기고 우애가 깊었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은 너무나 자녀를 안 낳는 세대다 보니까 이러한 정이 없고 서로 가족 간에도 무관심한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 믿은 새신자들을 업어 키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늦게 믿은 동생들이 먼저 믿은 그러한 형이나 누나들을 보면서,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또 기도는 또 저렇게 하는구나. 헌신은 저렇게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헌금과 또 11조는 저렇게 하는구나. 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저렇게 잘 대해줘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배우는 곳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이 되는 먼저 믿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돌아보다, 서로 돌아보다에서 단어가 이 카타노에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깊은 의미는 관찰하다, 세심하게 관찰하다. 또 다른 의미는 인식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헬라어에 많이 알려진 이 보는 것이 플레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어가 쓰인 것은 주의 깊게 살펴보고 배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서로의 필요와 연약함을 세심하게 살피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나 성급하게 판단들을 하지요. 짧은 순간의 첫 인상으로, 또 스쳐가는 말 한마디로, 그리고 한 번의 실수로 상대방들을 정의할 때가 많습니다. 삶의 여러분 속도는 사실 느려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빠르게 판단하고 성급하게 결론을 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마 모 영화 배우의 청소년기의 사건 때문에 다 하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그 누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한순간에 그 실수를 다, 물론 잘못한 거 맞습니다. 죄값을 분명히 치르고 반성했다라면은 여지는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높은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돌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시간을 들여 비로소 바라볼 때에 드러나는, 또는 자세히 보아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래 본다라는 것은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선택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올지라도 뒤돌아서지 않고 곁에 머무는 것. 어쩌면 그것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지키는 느린 배려가 아닐까 합니다. 이제부터 주변인들을 좀 자세히 세심하게 살펴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지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전도서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성경에는 이렇게 상호 돌봄의 이 중요성을 여러 곳에서 이 외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서로 짐을 져줘라.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아픔, 짐을 나누고 서로를 지지해주는 삶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박해와 험한 고난 속에서도 서로를 돌보면서 위로와 격려를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나 자신도 돌보기 힘든데 이웃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과 사회에서 직장에서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고 있는지,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서로 돌아보는 마음은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이어져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4절 보세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자, 여기 격려하라는 단어도 헬라어로 파록스무스라는 단어인데, 이 강하게 자극을 주라는 거예요. 촉진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좋은 말 해주는 인사성 치레라고 그러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해주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좀 살아갑시다. 서로 함께 합시다. 적극적으로 돕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3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오래전 미국에 갔을 때 제가 동부 쪽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온 김에 동부를 쭉 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도 이제 수도인 워싱턴은 가봐야 되겠다, 뉴욕하고 그렇게 해서 워싱턴에 갔는데, 워싱턴에 이제 스미소니언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테마로 그렇게 공룡 화석도 있고 우주 아폴로 11호도 있고 또 위인들의 이 유품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개인 물품들이 전시된 곳이 있습니다. 암살당할 때에 가지고 있던 그 물품들, 역사적으로 중요하잖아요. 보니까 링컨의 이니셜이 새겨진 작은 손수건이 있고, 또 연필깎이라든지 면실로 짠 안경집, 그리고 화폐 5달러짜리 지폐, 그리고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링컨이 스크랩 해가지고 신문 기사를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사 내용은 링컨을 칭찬하는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모든 시대의 위대한 정치가 중에 아주 중요한 정치가이다. 왜 링컨이 그 낡은 신문 조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대통령인데도 격려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격려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잘한 것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한 것은 또 못한 대로 다음에 잘할 수 있다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따금씩 프리미어 프로축구, 영국의 프로축구를 볼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바빠서 이제 못 보고 있는데, 예전에 이걸 보다가 깜짝 놀랄 광경을 목격했어요. 재미있는 장면인데, 대부분 상대편 선수끼리 막 태클하고 반칙하고 싸우는데 갑자기 같은 편 선수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골키퍼가 실점을 했어요. 골키퍼는 골을 많이 먹는 포지션입니다. 그런데 수비수가 막 뭐라고 한 거예요. 수비수도 사실은 매번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골키퍼는 왜 그걸 못 막아서 내가 실점하게 하느냐? 무슨 소리냐? 수비수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골 먹었지. 그것도 못 막고. 그 서로 언쟁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화가 나니까 막 주먹 다짐을 했어요. 여러분, 주먹을 휘두르면 축구에서는 당장 퇴장입니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 퇴장당했으니 숫자적으로 됩니까? 그 경기 패했겠죠? 졌어요. 결국에 경기도 패하고 팬들로부터
먹지 않을 욕을 잔뜩 먹고 신용도 떨어지고 또 세계적인 이슈까지 돼가지고 그 영상 요즘에는 안 없어져요. 영상 안 없어집니다. 두고두고 창피를 당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서로 격려해 주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안타까운 사건이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모범학교에서 아마 이 교육청에서 하달이 내려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학교가 시범으로 선정됐으니까 1년 동안 아이들을 모아서 한번 실험을 해보시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3분의 교사를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학교에서 가장 자질이 뛰어나고 훌륭한 교사분들을 엄선해서 뽑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교육청에서 내려왔는데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우리 학교가 선정되었으니까 각 반에 훌륭한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해서 맡기려고 합니다. 이 학생들을 1년 동안 잘 지도해 주십시오. 아마도 놀라운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사들이 열심히 한 해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연말되었는데 학업 성취도가 30%나 월등하게 뛰어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공부 좀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한 단계 올리는 게 상위권에선 쉽지가 않습니다. 전교 2등이 맨날 2등하는 줄 아세요? 1등에 못 올라가니까 2등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30%는 엄청난 성취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제 교장 선생님이 3명의 수고한 교사를 불러 말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에게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그 학생들은 사실은 뛰어난 학생들이 아니고 그냥 보통 학생들입니다. 학교에서 무작위로 선발해서 여러분에게 맡긴 것입니다. 딱 그랬더니 교사들이 자신들의 교육 방법이 뛰어나가지고 좋은 성과를 그럼 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또 사실은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뛰어난 교사라서 뽑은 게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의 첫 머리 글자를 보고 무작위로 선발했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학생과 교사들이 이렇게 좋은 교육적 성과를 왜 올렸겠습니까? 격려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훌륭한 교사입니다라는 격려. 너희들은 훌륭한 뛰어난 뽑힌 학생들이야 라는 격려. 할 수 있다. 여러분이면 잘할 수 있다라는 그 격려 때문에 좋은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서로 여러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일방이 아니에요. 서로 격려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서로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지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선택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이미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이 보여주신 희생적인 사랑처럼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 헌신적으로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격려는 때로는 따뜻한 위로로, 진실한 권면으로, 또 때로는 싫은 소리 하면서까지 격려를 해야 됩니다. 잠언 27장 말씀해 보니까 철이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말과 행동이 때로는 서로를 조금 날카롭게 세워주고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쓸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격려해야 돼요?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흔히 관념이 선행하면은 착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이 선행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우린 다 믿음을 가진 자예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열매다. 이게 선행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다면 선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곧 선이구나. 선행은 단순히 좋은 일 하는 거, 이것도 선이에요.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는 것이 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요, 단순히 감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예수님처럼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아들을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행동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힘을 주는 선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사회 곳곳에서 나는 이웃들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2025년도에도 주변에 좋은 격려자가 되신 줄로 저는 믿어요. 새해에도 격려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시는 말씀, 그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 25절,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37절 읽진 않았습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지구상에 70억 정도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 달에 800만 명, 하루에 2만 4천 명, 한 시간에 1000명이 죽어요. 여러분 주변에서는 가끔씩 돌아가시기 때문에 잘 못 느껴요, 우리는. 그런데 하루에 1000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고 서서히 오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갑자기 닥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젊으시든지 연로하시든지 누구든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또한 죽음 이후를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후에 반드시 그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그날이 더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2025년 벌써 마지막 주일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럼 그날이 가까이 온 거예요. 한 해의 끝자락에 서면은 인생의 결산이 더 다가왔음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우리는 또 죽음에 한 발 더 다가선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아쉬워하고 무서워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도리어 기뻐하며 환영합니다. 왜? 천국에 더 가까이 한 발짝 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인생은 반드시 결산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도 또한 결산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예언해 줄게, 기도했더니 안다. 예전부터 계속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그날이 심판날을 안다고 했다가 다 뻥으로 그렇게 드러난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아모스 말씀, 야 성경 봐라 짝이 있다 그러면서 아모스 3장 말씀을 이야기해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건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면서 막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특별히 보면은 어때요? 흰옷 입고 그럼 성가대만 들림받게요? 여러분 흰옷 입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백이민족이라고 흰옷 입어야 됩니까? 그럼 검정 옷 다 버려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12시에 이거 옛날 제사 지내던 풍습과 또 여러 무속이 사상이 섞여가지고 주님을 꼭 왜 12시에 기다려야 돼요? 잠 못 주무시고 억울하게 주무세요. 주무시다가 믿음도 없어요. 그 정도? 하나님 오시면 데려가시면 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늘 준비는 해야 되지만 이렇게 특정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다 가짜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분명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때에 이 마지막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게 뭐예요? 평소 신앙, 평소 생활이에요. 평소대로 주일이면은 11시 예배 오시고 월요일이면은 출근하시고 주님 오신다고 했어 나 출근 안 해. 일 안 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일 지구에 멸망이 온다 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철학자 스피노자의 말. 그분은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하루 평소대로 신앙생활 하시고 직장생활 하시고 가정생활 하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예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날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과연 어떠할까요? 앞으로 남은 생에 한 해 한 해 흘러가면서 언젠가 마지막 순간이 닥쳐올 텐데 그때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과연 어떻겠습니까? 신앙이 뭐냐? 여러분 신앙은 반응입니다. 반응. 예민하게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무감각해지면은 영혼이 무뎌져요. 분별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방식을 우리가 알 수 없지요.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민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그분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시기를 분별할 것이고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때와 시는 알려주지 않는데 징조를 봐라 알 수 있다. 열매를 봐라 알 수 있다. 무화과 때의 시기를 봐라 말씀해 준 거지요. 예전에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들을 막 잡아다가 흑인들을 잡아다 팔았습니다. 배로 그렇게 이제 운반을 했지요.